예, 말씀을 사랑하시는 주의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주일 아침인데요. 저는 또 오늘 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은 먹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나누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정말 목회자나 주의 종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해가 될 일이 아니죠. 말씀은 삶이고 또 삶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도를 나누는 그런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주일 되시고요. 이제 또 새로운 주간에 또 다른 책, 베드로서를 할 것인지 또 진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오늘 단락은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부요한 압제자의 심판, 부자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6절까지 돈이면 다 된다. 맘모니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7절에서 11절 우리는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에서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 세상이 상당히 부조리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이제 맹세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맹세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들요. 13절부터는 삶에서 능력의 기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이제 납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구조입니다. 보통 이제 신학 학위를 받을 때요. 보통 구조를 분석하고 구조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본문을 봅니다. 특별히 뭐 석박사 논문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데 물론 그것이 근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이 딱 떨어지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자기 어떤 구조에 따라 성경이 사실 기록되느냐 그거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논문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틀렸다보다는 일단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아고 이제 부한자들 플루시오스 부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난 고난으로 울고 클라이어 울어라 그리고 통곡하여라 얼로 루저 자 이런 이유가 뭐냐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슬프고 울고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요엘서의 하나님 임할 심판 때문에 심판이 언제 임합니까? 우리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임하기도 하고 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강조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너희 부가 썩었고 플루토스 그리고 썩었고 세포 그리고 너희 옷들 그 다음에 힌마티온 좀 먹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은 다 썩고 좀을 먹는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악한 부자들 하나님의 통곡할 때 심판이 오고 또 이런 것들은 자신을 위해 축적했는데 결국은 심판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죠. 또 그 다음에 너의 금과 은은 녹슬었고 카티오 그리고 그들의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불같이 너희 육체를 삼킬 것이다. 너희가 마지막 날들에 쌓아두었다. 테사로스 뭐 보물이고 테사리조 쌓아두었다. 결국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신학생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다 추구하다가 실어가 왔는데 교계 안에 자기가 다 버렸던 걸 추구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결국 뭔 이야기냐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기 세상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것으로 다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사절에 보면
세상에 이런 착취, 사절, 보아라, 너희 땅에서 추수하여 일한, 그리고 일꾼의 임금, 미스토스, 웨이지, 그죠? 사례, 뭐 이런 거죠. 월급과 너희에게서 사기당한 자가 부르짖으며, 사기당한 자, 완전히 그냥 강탈한 거예요. rob, defraud, steal, 이런 거죠. 아포, 스테레오, 부르짖으며, 그리고 추수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 만군, 사바오트, 만군의 주님의 체바오트, 짜바오트, 이걸 이제 요 단어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바오트는 뭘 히브리어를 쓸게,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다 이럴 때 아도나이 세바오트 이렇게는 만군, 짜바가 군대란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참 재밌습니다. 이거는 그 히브리어를 업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게 뭔 단어인지 알 수가 없죠. 히브리어 사바, 사디, 베트, 알렙, 사바는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들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이런 뜻이죠.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제가 또 앞부분에서도 출애굽기 22장 언급했지만 정말 정당한 임금을 줘야 되는데 특별히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금을 이렇게 떼먹는 것이 제일 악한 것이고 또 보면 여기 보면 일꾼의 임금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뭐 참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임금을 주지도 않고 땅에서 추수하고 남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야고보서도 이렇게 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말 이 배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번 인용했잖아요.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얼루전 또는 뭐 에코 어떤 암시를 하고 있고요. 에코 또 반향 울려주는 건데 이거는 뭐 출애굽기 뭐 구약을 잘 아니까요. 읽어본 사람은 바로 그냥 탁 나오죠. 이 말씀이 그냥 과연 어디를 이야기할까? 제가 볼 때는 출애굽기 22장 23절 뭐 특별히 23절 이후에 쭉 보면 나오죠. 학대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굉장히 남들에게 가난한 자 약자들에게 임금을 이렇게 참 떼먹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는 참 많이 쓰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자 볼까요? 너희가 땅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여기 보면 그리고 땅에서 여기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다 true power 그래서 이건 a life of self-indulgence 자기 어떤 탐닉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죠. 사치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래 뭐 자기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 뭐 하루에도 쓰면서 남들을 위해서는 뭐 한 달에 월급 수백도 안 되는데 주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말 잘못된 부자다. 그 사람이 자리에 있든지 말든지 간에 그리고 사치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들을 살찌웠다. 마음을 살찌웠다. 그래서 5절까지 여기 보면 악한 부자들 자기 위치에서 물질과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옛날 성경의 개역에는 사치하고 연락했다. 연락했다 이랬는데 이런 단어들을 좀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 개정에는 사치하고 방종하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하였다 이런 말씀들 다양한 단어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또 너희는 의인을 죄에 덮어 씌워 죽였으나 여기 참 나쁜 것입니다. 자기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냥 안 주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덮어 씌우는 거. 저도 참 이 교수 생활하면서 덮어 씌우는 거 너무 많이 당했어요. 개인적으로. 뭐 이단에다 덮어 씌운다든지 뭐 하여튼 별걸 다 덮어 씌워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뭐 교단적으로 그래 개인적인 좀 이야기입니다. 교단적으로 학교적으로 그랬지만 저는 고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이런 죄를 덮어 씌워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의인 정말 말씀 앞에 살려 하고 뭐 그 없는데 어쨌든 막 온갖 것 덮어 씌워 가지고 가타
because,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죽이는, 남을 죽이는, 덮어 씌워서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악한 것이다. 6절에 말씀하고 있죠. 6절. 그래서 6절까지 보면 말씀은 정말 부를 이용해서 자리를 이용해서 압제하고 자기를 위해서 연락하면서 남들을 죽이는 덮어씌워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맞서지 못하였다. 세상의 법이라든지 세상의 이런 거 뭐 사법적인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이 뭐 강자를 위해서 되어 있다. 오늘 시대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개혁들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6절까지. 세상은 이렇게 정말 의인이 죽어가는 세상이다. 6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죠. 이런 부조리함, 사법적인 부조리함, 세상적인 부조리함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여기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농부가 비를 기다리시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고난과 인내하고 욥의 인내. 그래서 인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의 임하심까지 인내하여라. 마크로 드메오. 마크로 투메오라는 단어는 have patience. 마크로는 long이란 말이에요. 투메오. 그래서 오랫동안 뭐 참는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누구의 품성인 줄 아십니까? 이 품성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에렉 아파임 뭐 화에서 분노에서 오래 견디신다 뭐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어떤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 주님 출애굽기에 십계명에도 나오고요. 결국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고 32장 쪽에도 나오죠. 그죠?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약적인 그 주님에 대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보아라,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리기까지 추수가 되려면 이른 비 뭐 10월, 늦은 비 뭐 3, 4월. 그래서 두 번의 비를 통해서 그걸 인내하고 또 땅의 소중한 열매를 기다린다. 때를 기다려 시간은 가니까요. 시간이 가니까 참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참 보십시오. 8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죠. 마크로 드메오 인내하라. 오랫동안 참아라 이 말이죠. 너희 마음들을 강하게 하라. 스테리조 마음을 강하게. 오래 참으려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죠. 주님의 임하심 임박하였다. 참 주님이 임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요. 강림, 임재, 뭐 이렇게 왕의 행차 이런 뜻이잖아요. 파루시아. 이 구약적인 단어에서 이 파루시아하고 상당히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요. 파카드란 말이에요. 파카드. 파카드는 임한다, 신방하다, 심판하다 이런. 그래서 이게 파루시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어떤 단어의 연관성을 좀 이해를 해야 개념을 이해를 해야 구약과 신약이 연결됩니다. 구약적인 개념하고 이게 상당히 구약과 연결해서 중요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임한다,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죠. 8절 그리고 형제들아 서로에 대하여 9절에 불평하지 말아라. 스테나조 불평하지 말아라. complain 그리하여 심판받지 않도록 하여라. 보아라 심판자 그리테스 문학가 문 앞에서 서 계신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세상에서도 우리가 심판 못하죠. 법에 가야 되고 법에서 판사가 하는 거고 또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생각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바라고 또 어제도 중요한 사장의 입법자와 그 다음에 사법자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을 고난이라는 단어가요. 갖고 파테야 인내 마크로 두미야 이거 많이 나옵니다. 본보기로 삼아라. 그래서 선지자들 정말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냥 죽임도 당하고 선지자들은 욕도 당하고 예레미야의 뭐 40년 동안 뭐 사역들 이런 거 보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 몇 사람 안 들어왔잖아요. 바로가 한 명 뭐 듣고 또 뭐 거의 40년 동안 설교하고 사역했는데 성도가 한 명. 여러분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예레미야 생각해 보면요. 뭐 예레미야를 따랐던 사람은 소수 10명도 안 됐어요. 오늘날 치자면 뭐 교회 10명 목회자도 안 된 그런 분이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말씀은 평생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국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말씀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본보기를 우리가 잘 삼아야 된다. 인내라는 것은 숫자나 결과 예레미야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성도는 몇 명 있었어요. 뭐 바룩하고 따랐던 사람 한두 명, 뭐 두세 명, 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보기, 비포 네이그마, example, 모델로 삼아라. 구약성에 읽어야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보니까 보아라 참는 자, 휘포, 매노, 아래서 이렇게 견디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한다. 욥의 견인, 제가 이 히포모네를 견인으로 제가 일부러 번역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알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인내란 뜻이죠. 인내, 참을 인자 있잖아요. 우리가 perseverance of the saints, 우리 튤립, 우리 개혁신앙의 핵심 5가지 중에 total inability, 전적 부패, 그죠? 부터 해가지고 뭐 튤립 있잖아요. unlimited atonement,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limit, unlimited, 그다음 election,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마지막에 보면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이 있는데 이 견인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그 성경에서 굳이 본다면 히포 모네 perseverance, 욥이 정말 견인, 성견인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다. 인내라고 해도 돼요. 제가 일부러 한번 써봤는데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걸 들었고 너희가 마지막을 보았으니 정말 욥과 같이 이렇게 참은 사람이 없잖아요. 굉장히 억울하고 이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참 우리가 남들 욕 들으면서 남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당하면서 참 병을 얻으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가정적인 어려움 당하면서 참 참는 거 히포 매너 또는 뭐 여러분들 있는 마크로 스미야 참 쉽지 않다. 이게 이제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인내. 참 기도해 보면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인내하라, 뭐 겸손하라, 온유하라, 뭐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 인내, 인내는 참 부조리한 세상에서 끝까지 말씀을 들고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닌가. 적극적인 자세다. 참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하면은 뭐 진짜 뭐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보복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 이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다른 맹세하지도 말아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는 예이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여 심판 아래 너희는 빠지지 않게 하여라. 우리가 어떤 게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또 맹세 사실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거짓 맹세하고 거짓 증언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심판 아래 빠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의 정황에서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해야 된다. 13절부터 보면 너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고난 당하는 자는 그로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각코 파테오, suffer misfortune,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게 하라. 저도 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많으면 유드메어, 노래하라, 찬양해라.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쁠 때 노래하고 그리고 또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보면 아플 때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병든 자는 아스테네오, 아픈 자는 그런 교회 장로들을 신방하게 하고 프로스칼레어 불러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올리브유, 엘라이온,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엘라이오는. 그리고 부으며 그들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낫는 병도 있고 또 뭐 병원에 가도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라는 것이죠. 이 실제적인.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 하나님께 나아가라. 신앙은 실제다. 저는 특별히 야고보스가 기도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1장부터 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장 5절에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 또 계속해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에도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냐면 신앙의 실제적인 어떤 신앙은 기도,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기도는 실제적인 답이다. 뭐 막연한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하는 어떤 우리의 넋두리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래서 저도 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 육회, 기도는 프로슈코마이 또 아이테오 이런 단어도 있는데 여기는 육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육회. 아픈 자들을 낫게 할 줄. 실제로 믿음의 기도는 낫게 한다.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예. 헬라어가 믿음의 기도는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아픈 자들 낫게 하고 주님이 일으키신다. 그리고 죄도 용서함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정황에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죠. 또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들을 서로 자백하고 호모로게오 보통 호모로게오 이라면은 자백하다 이런 말인데 뭐뭐에서부터 엑스로게오 그래서 서로 참 내가 부족하다 잘못했다 뭐 이런 거겠죠. 꼭 이거 가지고 뭐 캐톨릭 어떤 그런 것보다는 죄를 자백한다는 거는 정말 인정하고 이런 거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럼 고침을 받을 것이다. 서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자백하고. 자, 마지막에 이제 폴로 isqa desis 여기 강구라는 단어 desis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desis 의인의 강구는 많은 능력이 있어 역사한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여러분들 참 사장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정력으로 구하고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들으시지 않죠. 의인의 강구 특별히 엘리야 같은 경우 바로 다음에 나오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강구는 능력이 있어 역사 나타난다 응답이 된다. 여기 보면 역사한다 이 단어가 보면요 바로 앞에 나오죠. effectual, energeo, work 또 그런 isquio 또는 isquio라는 것은 또 실제로 avail 작용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역사한다 많은 것이 나타난다 능력이 많은 능력이 있어서 나타난다 역사한다 에너게인 여기 나오죠. 자 결론적으로 엘리야를 생각하면 3년 6개월 동안 정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없을 것이다. 막 그 한마디 갑자기 열왕기 이 참 엘리야 열왕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좀 나타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멋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았고 또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비가 다시 왔다. 이거는 이 열왕기 구약을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주었고 땅은 열매를 맺었다. 정말 비를 멈추고 비를 오게 하는 그 정도의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엘리야를 이제 샘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의 의인의 기도 중에 자 여기 뭐 성정이 같았다 우리 성정이 같았다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는 우리가 본성을 가졌다. 저는 그냥 호모이오 바테스, 호모이오 바테스, the same nature, 성정이란 말을 써도 되고요. 그냥 우리하고 같은 본성을 가졌다.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고요.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고 이러한 엘리야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능력의 기도. 자, 19절에서 20절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누구든지 진리에서부터 미혹당하는 자가 있어서 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자, 뭐 다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델포이 에안티스 엔 히민 플라네 페이 아포 테스 알레 페이아스 카이 에피 스트랩세 티스 아오톤 그를 돌아서게 한다. 에피스트레퍼, 리턴,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런 큰일이니까 그의 미혹된 길에서부터 돌아선 죄인 하마르 돌로스 죄인을 돌아서게 한 자는 그의 생명을 죽으면서부터 구원한 것이고 그죠? 그는 많은 죄들을 덮을 것이다. 그래서 칼룹터 는 것을 그로 알게 하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해라. 야고보는 결국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생각하실 것이냐. 이제 뭐 한번 단락만 다시 한번 보고 마칩니다. 이 큰 단락 1절에 6절까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 그리고 부지런한 세상 인내 그리고 히포몬의 마크로모 드메오 뭐 그다음에 맹세 그리고 능력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제 저도 뭐 이 책도 한번 보았고요. 또 뭐 이 책도 한번 보았고요. 예, 주석 읽어봐야 되죠. 예, 자, NICNT 그 다음에 또 제 내용도 보고 또 신학 총론도 보고요. 신학 총론 책도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뭘 우리가 볼 것인가 제가 뭐 완전히 자세하게는 이제 읽진 않았지만 이 장로들을 부르는 사건, 치유할 때 축사할 때 기름 바르고 했던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고 너무 맹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의 어떤 기도의 어떤 효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제가 이 한 가지 또 네. 요 좀 이제 인용할 부분은 이제 이런 동감적인 복음이라는 건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391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다. 복음.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자신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받는 모든 길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뭔가 또 다른 걸 얻으려 하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타났던 부자, 뭐 세상의 일반적인 부자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런 부자들, 금이나 은이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하고 남들을 괴롭히고 또 임금도 주지 않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다 나와 있어요. 실제적인.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신앙이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 이제 한 가지 지적한 것은요. 이중서론, 서론에서 인내하라 1장 2절, 5장 7절에 오래 참으라 대조가 되고요. 온전하라 1장 2절과 또 인내하고 결말 5장 7절, 기도하라 1장 5절, 5장 13절, 지혜의 말, 뭐 이런 것도 진리, 구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대조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연구할 때 그런 것이 이제 나오죠. 결국은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이제 다르게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읽고 참 야고보서의 위치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것을 너무 그냥 폄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읽으면 상당히 구약적인 배경이 많고요. 또 신약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 특별히 로마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신칭이 이를 더욱더 보완해주고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이신칭이 맞는데
너무 우리가 교회가 쏠려서 그냥 구원받았다면 머무르지만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삶이 뭡니까? 바로 실제적인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그 행함은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지혜를 가지고 상당히 연결을 시켰습니다. 제 요 부분도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제가 그 단락에 보면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것이냐? 결국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막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그게 바른 믿음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모든 것들을 기도를 극복하고 오죽했으면 엘리야 3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참 그런 그래서 진리로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바르게 하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결론적으로 정말 신앙은 삶이다. 그 한마디로 제가 끝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남들에게 욕이나 듣고 또 반백을 살고 계속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남들이 욕 듣는 삶은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존경받고 말씀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정말 잘못된 자들을 돌이키고 그야말로 자기를 살찌게 하는 오장오절의 그런 삶이 아니고 악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참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남들을 살리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죠. 언제까지 자기 한 명을 위해서 남들을 죽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행위, 열매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약에 저는 야고보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야고보서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연결되는 신앙은 실제다.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복음이고 복음은 정말 주님을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좀 30분 넘었는데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